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끝 선교의 조기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서론의 5번째 성경적 죄론 이해를 위한 4번째 전제, 그 구체적인 제목은 에덴에서의 인류의 인지 능력 cognitive ability, 무엇에 대하여서 알아차리고 또 무엇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 보면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인지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그리고 하와가 처음 창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소통했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고, 그리고 동물과도 더불어서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 그리고 경작하는 존재,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을 땅에서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여기서 정복이라고 하는 말은 침탈의 의미가 아니라 다스리고 영역 가운데에 두어서 매니저하는, 영향력 속에 두는 그런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성이죠. 그 명령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동물, 움직이는 것, 그것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아담이 그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부름, 그것이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 전체를 다스리고 매니지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인간의 인지 능력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감성 깨달음, 인지 능력, 또 뭔가에 대한 판단력,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나게 높은 경지에 이르는 능력을 가졌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나는 신이 내게 준 능력, 또 지각, 인지, 이것의 10%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 동의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 죽음 이전에 부여받은 능력에 비해서 죽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또 발휘하고 있는 현재,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 기간 동안 그것을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과학적 소산, 또 지적인 여러 가지의 지각으로 인한 이야기들, 철학, 이 모든 것들을 통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죄론을 말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인지 능력에 대해서 짚어보아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그토록 높은 경지에 이르는 그 인지 능력을 가진 인간,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과정 속에, 다시 말해서 뜻을 전달하고 명령과 계약을 맺어 함께 동의하고 합의되어져 있는 어떤 뜻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 전달이 말을 되어지는 가운데에 인간의 죄의 단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왜곡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A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어떻게 그것이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하와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는 A 다시, 사실은 그 A 다시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말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인류의 죄의 첫 단초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우선 전제의 우리 네 번째 이야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좀 더 성경의 기록에 충실해서 말씀을 두고 시점을 두고 말씀드린다면, 아직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중요하고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전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단순히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와 먹을 수 없는 나무의 열매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이해해서 본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다, 났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나게 하셨다. 그런데 그때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초부터 그것을 각종 나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보기 아름다운 이 각종 나무들은 땅에서부터 나라. 땅은 각종 나무, 열매를 맺는 과실을 가진 나무들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 출처에 대해서는 성경 기록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히브리적 근거를 가지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나무는 여러 나무들과 같은 부류의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나무들은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두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수 있는 나무 그 열매를,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없는 나무로 분류해 놓고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근본을 흐트려 놓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생명나무의 의미에 대해서도 전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에덴 동산의 각종 실과를 맺는 나무, 그 나무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내가 임의로 먹어라, 내 임의로 결정해라, 임의로 무언가를 보라, 그리고 임의로 네가 어떤 것들을 실행하라고 하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의 근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한에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주어진 바로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근거, 인간의 자유, 인간의 인지 능력, 인간의 생명,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어 있는 근본적, 그것을 보존하고
생명으로서의 삶이 보장되어지는 모든 삶의 그 근거, 그것이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고 선악을 규정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생명에 관계된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는 두 가지, 그 외에는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두 가지, 그것이 바로 선악에 대한 아는 것과 선악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과 선악을 규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생명에 대하여서 생명을 없이 하거나 생명을 해치거나 생명을 압제하는 일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 이것을 지키는 한에는 인간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특별히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왜곡되어졌는가?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밴딩,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왜곡되어져서 고백되어질 때는 하와에 의해서 고백되어졌는데 뭐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것은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본문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것도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상, 내가 지켜야 되는 그것, 그 주체, 그것에 대해서는 왜곡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 들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와는 지금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하는 그 다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굉장한 왜곡입니다. 엄청난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추가해 두고 있습니다. 먹지도 말고 심지어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죽을 수도 있다. 조금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운이 좋으면 안 죽기도 하고 운이 나쁘면 죽는다.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을 확증하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외가 없이
틀림이 없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하와의 말에는 죽을 수도 죽지 않을 수도 혹시 죽을까 하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죄에 대한 이야기, 죄론의 서론으로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더 상세하게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에덴 동산의 인간의 인지 능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인지 능력이 고차원적으로 차원 높은 인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단계를 거쳐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저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인류 최대의 명령, 인류가 지켜야 되는 가장 큰 그리고 확고한 명령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그 왜곡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제로서 생각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가능성을 정리해 보니까요, 4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하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왜곡되게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담이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바탕, 이것에 대한 출처, 이 마음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논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능성을 보는 거니까요. 마음의 바탕이 있어서 들을 때 그 자체가 왜곡되게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임의로 먹으라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신다?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먹지 말라, 또는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먹지 마, 이런 식으로 들었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가능성으로 지금 질문해서 예측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왜곡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에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완전한 존재 아담이 에덴 동산 자연 만물과의 조화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좋지 않아서 하나님 그를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셔서 자연과의 조화를 시도하시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뺨으로 불완전한 존재, 뭔가 필요한 존재, 그런 존재로 만드셨으나 그것은 인지 능력의 감퇴가 아니라 인지 능력이 축소되거나 적어지는 것이나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칼빗대, 육체적인 불안전감으로 그렇게 만드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또는 다르게 들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가능성이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가능성은 아담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되어졌습니다. 그 왜곡은, 이 과정에서의 왜곡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듣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듣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속에 변화와 불만이 생겨져서, 그래서 아담의 마음속에 이미 왜곡되어진 채로 이렇게 하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입니다. 그건 만지지도 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내지는 진짜 반드시 죽는다. 그 속에는 아마 아담이 하와가 혹시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에게 다른 것을 그대로 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두고 단지 그 염려에서 혹이라도 하와가 먹을까 하는 염려에서 만지지도 마라 하는 말을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아담이 하와에게 말할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했을 가능성 있을 겁니다. 추측해 보는 겁니다. 해답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의 두 번째 가능성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만 전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것을 하와가 왜곡되게 들어서 그 자체를 받아들일 때에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 된다고? 그럼 만져줘도 안 되겠네? 그러면 왜? 라고 하는 것에 하와의 마음속에 추가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가 그대로 인지되어졌든지 아니면 바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왜곡됐든지 했을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벌써 가능성의 세 가지의 가능성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들을 때에, 전할 때에 왜곡의 가능성은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듣거나 전하는 나 자신 안에서 들을 때에도 전할 때에도 문제는 없지만 내 안에서 듣고 그리고 전하기 전에 내 안에서 왜곡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능성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 하면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지는 첫 번째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그 과정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전술과 전략, 죄의 전술과 전략,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다른 왜곡이 있습니다. 네 번째이죠. 그것은 하와가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그대로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그 과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말을 아담에게서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서 왜곡되지 않은 그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뱀과의 대화에서 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왜곡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말을 그대로 받은 하와의 마음속에
변동, 변화. 아담에게서 그대로 전달받은 하와가 전달받은 말씀에도 하자가 없고 그대로인 그것이 하와의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에 의해서 그것이 왜곡되어지고 왜곡되진 그 말이 뱀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가능성들을 놓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밝혀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징후들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그 징후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되어졌다라고 우리가 포커스 온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앞으로 재론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제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적인 해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재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사고를 넓히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고 체계를 위해서 제가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한 가지의 더 전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재론의 첫 번째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겁고 또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